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과 공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우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목숨을 나온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76장을 부릅니다. 연장의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고 말씀 순종은 승리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바른 길 가도록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서 주님의 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논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영양분을 공급할지라도 자라게 하고 열매 맺어 결실을 거두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형편에 따라 다를지라도 자녀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젖먹이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외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다가 성숙한 믿음의 예배자인 척
죄 없고 깨끗한 척하며 예배드림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가라는 때에 겸손의 모습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접받으며 편할 때 얼굴 드러내고 하고 싶은 사역과 봉사를 하며 내가 옳은 양 따라야 하는 듯 살았으니 용서하옵소서. 세상적 지식으로 예배와 행사와 성도를 평가하여 잘한다 못한다 판단한 것 용서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바라면서도 열심을 내어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일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지 못함도 용서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두 땅의 것 옛사람은 버리고 위의 것 새사람 참다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거나 주님과 떨어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에 꼭 붙어 있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 만날 날의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 지식과 겉모양이 아닌 예배, 기도, 봉사에 힘쓰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접대하는 예수로만 옷 입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준비와 노력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기드온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이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갈 수 없을 때 업고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영복 집사님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성도에게 일할 수 있게 복 주옵소서.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못 구했어도 각양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이 강건케 하옵소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건강하여 목사님 가족 구성원이 평안하여 목회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과 듣는 귀를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함과 목마름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특성은 3구역, 4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미스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제출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니 네 분께서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쓰셔서 필사하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는 4복음서를 목표로 두고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쓰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셔서 이 일에 협조와 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성경 필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성지순례단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고 대원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우리에게 어버이가 계시지요. 지금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 어버이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버이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구역 특별 활동을 미리 안내하며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구역 특별 활동은 남전도회 전체는 부활사를 가서 마지막 정리하는 약간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남전대원들이 함께 마지막 부활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전대원 전체는 또한 미뤄왔던 교회 대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구역 특별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매주마다 계속되는데 이제 요일을 바꾸었습니다. 여러 사정들이 대원들이 있으셔서 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6시에 새벽 시장으로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원주시의 원정기사 선교회가 전국 선교대회가 있어서 대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제주도에서 한 주간 전국에 있는 운전기사 선교회원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저도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한 주간 제주도를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한성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광고로 태장교회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학위원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30분 소 예배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임시 당회로 목양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하신 분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맛있게 또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안명호 권사님께서 그동안 다리를 좀 다치셔서 입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가운데 계시다가 지난 주중에 퇴원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명호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셔서 식당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환우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부의 오늘 모임이 식사 후에 비전센터 1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행사부원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진정 넘치기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 담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확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담게 하시며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도 또한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 그것을 반대 급부 삼아 그것을 어떤 무엇을 보상으로 삼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림이 복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복된 것인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들이 복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섬겨가고 세워가는 일들이 복인 줄을 알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행하셨고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이 복을 누리며 복을 증거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사 주님의 마음과 성품 인격을 닮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며 또한 증거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안에 담겨주신 놀라운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었사오니 세상의 가치와 이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받으며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받고 또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게 하셨습니다. 어버이 주를 통해서 한번 또 마음에 새겨보고 생각해 봅니다. 어버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끝내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버이임은 어버이인 것들을 기억하여 어버이로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지난 한 주도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힘 주셔야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저희들이 살 수 있음을 압니다. 기다리는 힘도 참을 수 있는 힘도 견뎌야 하는 힘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듣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표는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확인케 해주신 가장 사랑의 귀중한 증표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증표임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든 세상의 자연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인간의 현실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지, 하나님 없음 속에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그러한 현실이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아주 통렬하게 또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란 어떻습니까? 정리하면 마음에서 선과 악이 늘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에서 늘 누가 이기느냐? 선과 악이 싸우지만 늘 악이 이기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래도 죄를 지으면 애통하여 뉘우치고 잘못했구나,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를 써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훈련도 하고 온갖 의지적 노력을 다하여 동원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소원함은 있지만, 하고 싶지만,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현실의 이유는 뭐라고요? 죄에게 팔려있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같은 맥락에 이런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죄의 결과만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보듯이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나 의지나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만들어내는 그 결과 아웃풋되어진 그 열매는 뭐다? 악이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그 악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옳을 때에도, 또한 옳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옳은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가고 있을 때에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옳아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는 선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이기도 하고, 더더욱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또한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성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그 모습, 그 예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옳으면 내가 옳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당하게 자신 있게 너는 옳지 않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잘못된 짓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봐.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잠 그만큼 자서 할 수 있겠어? 일을 그만큼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성공해도, 내가 옳을 때에도 잘못하고 그렇지 않은 실패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성공했고 나는 옳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증거되는 이 모습은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옳음은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을 가지고 너를 옳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옳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례 드렸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나만 옳은 것들이 아니라, 그 옳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지 않다고,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면박을 주는 여기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습에 있는 그를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해서 그를 옳게 만들어내는 이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우리는 옳음을 가진 자요, 옳은 자로서의 삶이요, 성공했다고 하면 진정한 성공한 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면박해서 정죄해서 나는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크나큰 범죄인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도 우리는 여기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면 억울해하고 이번에는 억울함을 핑계 삼아서 결국은 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 모습일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께 답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로마서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주장과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로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옳음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심지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형벌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부패와 왜곡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된 것이요 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서 자라납니다. 해가 나면 햇볕에 결국은 자라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의하여 생명이 있는 것은 계속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자연인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지, 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되뇌이면서 알려주면서 깨우쳐주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만 일깨워 줍니다. 네가 누구다, 너의 정체성이 어떠하다. 새벽에 사사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 악순환으로 반복되어 오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를 들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여러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또 치고 하는 그 역사가 300년 넘는 시간들 동안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뭔지 압니까?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아. 너답게 너의 모습으로 네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이웃 나라를 들어 자꾸만 치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애굽에서 나와 너에게 허락한 새로운 생명 있는 사람답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만 그 정체성을 일깨우며 깨우시며 하는 과정이 300년 넘는 그 사사기의 시대 동안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경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에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갔습니다. 사사기의 대표적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음 속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 속에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멸망과 부패를 우리는 자초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결국 멸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음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쫓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음의 부재를 없애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임재,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모든 부재를 깨뜨리시고 임재하여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초래한 멸망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셔서 사망을 없애시고 하나님 없음으로 빚어진 궁극적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없애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다 하셨다고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우리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각자의 생애 속에서 적용되고 확인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이 구원이, 이 은총이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생애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확인되고 구체화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단지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명예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어쩌면 핵심적 요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좋은 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또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직한다, 또 성실하다, 희생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이러한 덕목들이 있음을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 덕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정직, 성실, 섬김, 희생, 나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직이, 그 섬김이, 그 희생이, 그 섬김이 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는 귀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셨다고 하고 그러기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지어 십자가와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이 모습을 이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높이 여기셨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모습으로서의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자신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자기 삶을 채우고 자기 생각을 가득하게 채웠다.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아니 죽음까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하심을 아들 자신 안에 삶 안에 담아 투영하여 모든 것들을 담아 내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셨다. 가장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신 항복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 당신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자비, 긍휼, 사랑,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심
용서, 많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자랑도 어떤 가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 손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덕목으로 우리가 사랑이나 추상 명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여러분이 안다면, 또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영광과 자랑으로 내가 부름받고 있고 부름받아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깨닫기를 바라고, 깨달음 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음은 그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와 왜곡과 멸망의 그 길밖에는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지배 속에 사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길러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는 모습들을 세상과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기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르면 오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긴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진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고 가지고 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가진 것을 통하여, 이긴 것을 통하여, 그 옳은 것을 통하여, 성공한 것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는 자리, 묻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애매히 어려움 당하는 속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묻어나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인생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억울함마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옳은 것과 선한 것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힘입었습니다. 구원 안에 있습니다.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그 승리를 누리며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왜? 어린아이들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제 편이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겁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속상한 것 가지고, 조금 억울한 것 가지고 속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큰 것은 그 억울함도 때로는 슬픔도 답답함도 담아내는 그 큰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결국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이다. 무궁함으로 나는 너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과 명예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나 그런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현실들 속에서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 져주십시오. 그리고 잘 사십시오. 세 가지를 도전드립니다. 잘 이기십시오. 잘 져주십시오. 잘 사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그 이웃과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들인가?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 어떤 것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말할 수 있고 또한 그에게 여러 가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 가장 그 중심에 그것이 진정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에게 진정 덕이 되는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을 좀 사십시오. 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도전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 멋져라고 하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 멋 그리고 저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져주면서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렇지만 져주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주셨는데 져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져주셨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버지다웠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머니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다운 것이 아버지다운 것, 부모님다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실력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유지하며 실력을 더욱더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 그 계획은 한 번도 우리를 신방시키지 않으려고 하셨고 늘 공평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베푸신 은혜는 바로 그 모습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하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형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늘 항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주위에 분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여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깨워주며 옳은 대로 인도해 주며 진정한 이김의 자리로 또한 승리의 자리로 또한 그들을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가 거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과 능력 그 사랑을 주셨으니 또한 그렇게 살도록 믿음도 주셨으니 명예와 자랑 또한 승리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짐의 복, 약속하신 말씀의 그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부모 되신 모든 분들과 또한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겨가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